기도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아멘. 예, 유명한 본문이죠. 채색옷 입은 요셉의 17살이면은 적은 나이가 아니죠. 그러니까 상당히 나이가 많은데도 채색옷을 입혔던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는 색동저고리가 있지만은 요셉의 채색옷은 왕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염색이 되어 있는 옷. 케토네트 80 1절 2절입니다.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거류와 거주라는 단어를 나누어서 쓰고 있죠. 아버지 이삭은 거류하였다. 네. 야곱은 거주하였다. 가나안 땅에서 야수아부. 아버지는 메구레. 메구레는 이제 거류. 그러니까 장막 치고 사는 사람은 거류.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은 거주. 야수아부. 그러니까 장막을 집처럼 쳐가지고 아주 뽑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말뚝을 그냥 깊이 박고 막 이러면 야수아부도 되겠죠. 이삭은 약속의 땅을 살면서도 정착한 땅의 관리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관리하는 자. 그래서 메구레 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약속만을 바라본 묵상의 삶이죠. 하늘나라를 늘 쳐다보는 거죠.
아침에는 저 독 트는 데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해를 따라서 이제 저녁에는 또 해지는 데를 보고 들판에 이제 스카이라인 촥 지평선이죠. 그래서 묵상하는 거죠. 지그시 기도하는 거죠. 기도. 이게 이삭의 삶이에요. 아주 영적인 삶입니다. 이삭은 야곱이 돌아와서 160살에 돌아왔거든요. 맞죠. 160살에 야곱이 돌아왔어요. 와, 160살에. 이게 맞나? 180, 20년, 160. 하여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갈 때는 몇 살이죠? 77살에다가 60을 더하면 137살. 137살에 떠난 아들이 160살, 1년 23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오는 과정에서 가나안 땅에서도 쑥 오지 않고 에서와 헤어진 다음에 아버지를 보겠다고 달려오지 않았어요. 어머니의 죽으심이 너무너무 서운한 거예요.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그렇게 돌아가시겠을까? 형은 어떻게 어머니를 그렇게 했을까? 이런 마음이 정리가 안 돼가지고 세겜에서 눌러 살았잖아요. 그러다가 디나가 강간당하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너의 고향으로 가라. 너희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가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140살쯤 돼가지고 아들이 돌아온 거예요. 160살쯤 돼가지고. 그러니 얼마나 늙었겠어요. 이삭은 많이 늙었죠. 180살에 죽습니다. 20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묵상하며 살았어요. 이삭은 묵상하면서 살면서 에서의 아버지잖아요. 이삭이 에서의 아버지죠? 에서의 아버지예요. 아들이 둘이잖아요. 쌍둥이 낳잖아요. 네? 야곱은 갔다가 왔고 에서는 집 나가서 에돔 땅에 가서 살았잖아요. 근데 이 아버지가 자꾸 에서를 내버려뒀다가는 지옥으로 가게 생겼으니까 계속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사를 가르치고 열심히 지혜, 묵상하면서 깨달은 지혜를 에서에게 가르친 거예요. 에서는 아버지 이거 저만 들으면 안 되겠네요 하고서는 지 아들을 싹 데리고 와서 아버지를 맨날 붕에 강사로 모신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붕에 참석해가지고 에서가 자식들을 잘 키웠어요. 그래서 욥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인 거예요. 욥기서에 보면은 막 우스 사람, 엘리바스는 어디 사람, 대만 사람 이 사람들이 에서의 자손들인 거예요. 어디서 그런 인재, 철학자, 그런 자연 신교지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디서 갑자기 생겼겠어요? 20년 동안.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이슬람 꾸란에 나오고 랍비들, 유대교의 랍비들이 이런 걸 많이 기록해 놨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도 별로, 꾸란은 저건 가짜 이래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안 들었어. 일부러 안 들었어. 근데 초대교회 그부들은 그거를 다 보고 이제 설교하고 다 그랬어요. 종교 개혁할 때 많이 사라졌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를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이삭이 그랬구나.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스마엘을 가르쳤구나. 이스마엘을 그렇게 가르치고 그두라, 후처 구두라의 어린 자녀들, 나이 차이가 막 120살, 140살 이렇게 차이 나는, 175살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막 150살 차이 나는 이 아들들, 정말 많이 차이 나네요. 이런 아들들을 그렇게 가르쳤다고. 동방으로 가서 살아라. 하나님의 장자권, 제사권, 예배드리는 거는 이삭에게 준 것이다. 이스마엘아, 이삭하고 싸우지 말아라. 에서하고도 싸우지 말아라. 얼마나 가르쳤겠어요. 구두라의 자녀들, 미디안 제사장 루엘, 그죠? 미디안 제사장 루엘의 자손 중에 누가 나온 겁니까?
모세 때 모세에게 신앙을 가르쳐줬던 시내산에서 제사장으로 일했던 누구죠? 미디안 제사장. 모세의 장인이 누구예요? 예? 이드로가 자꾸 생각이 안 나는 요새. 같은 이씨인데 서운하시겠네. 그렇게 그걸 가르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드로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연결을 하면 그 가르침들이 괜히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야사부를 하고 살았는데, 메구레를 하고 살았는데, 이제 이 야곱은 정착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으로부터 물려받은 기업의 관리자, 약속의 땅의 계승자, 제사장의 계승자, 이런 거를 이제 야곱이 살면서 12아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가 평생 나그네로 살며 지켜온 그 땅 거처로 삼아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지만 보이는 땅에 보이지 않는 정신과 영적 의미를 보이는 땅, 보이는 집, 내 재산, 내 부동산에다가 다 적용을 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세상의 화려한 영토를 찾아 떠난 에서의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이 땅의 기업으로 말해주는 사명자가 되었다. 에서는 살라는 곳을 떠나서 살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터를 잡고 예배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기도 시간이 너무 자유로워지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야곱은 하나님이 정하신 척박한 땅에서 살면서 가난을 친구로 삼아서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거예요. 돈 있으면 최고다, 이거는 주님한테 갔을 때 꿀밤 맞을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있는 것을 자랑 삼지 말고 없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주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나 늘 찾으면서 살아야 되겠어요. 17살에 요셉이 되었어요. 17살 되었어요. 요셉이 91살에 태어났어요. 91살에. 아버지 야곱이 91살. 가나안 땅에 온 지 14년 되었을 때 91살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나온 거죠. 6살 때 나온 거 아닙니까? 6년. 양들을 모으는 6년 동안 자랐잖아요. 6살짜리 요셉이 아버지 따라 나서가지고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쫓아와다가 갈르엣을 지났고 숲곳에서 살았고 몇 달 살았을 거예요. 그리고 세겜으로 가서 한 2년 정도 살았어요. 2년 정도. 세겜에서. 그때 세겜에서 동생이 아니라 누나, 디나 누나가 강간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때 9살이었어요. 9살. 요셉이 9살 때 디나는 한 15살쯤, 14살쯤. 왜 그런가? 성경이 보면 30장에 가면 순서가 이래요. 레아가 아들 4명을 낳아요. 아들 4명을 낳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하면 이제 비라를 집어넣어요. 라헬이 아주 시기심이 막 불타올라가지고 나한테도 아들 달라. 내가 하나님이냐. 그러면 비라한테서 아들을 둘 낳아가지고 나한테 줘라. 이래가지고 비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랬더니 뭐야, 너만 하녀 있냐? 너만 종 있냐? 나도 있다. 레아가 열받아가지고 4명의 아들을 낳고도 그 다음에 실바를 야곱한테 막 조르고 응석을 부려가지고 그래서 야곱이 또 4명이나 되잖아요. 그래서 아들 또 낳아요. 그래서 레아가 아들 그 다음에 빌하가 아들 그 다음에 실바가 아들 이렇게 낳았어요. 근데 합한채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합한채를 르벤이
르벤이 합한 채를 이제 팔아요. 그래서 합한 채 대신에 뭘 가져갔냐면은 일일 숙박권을, 남편하고 같이 숙박할 수 있는 일일 숙박권을 이렇게 바꿔요. 그래가지고 남편하고 이제 자기 시작해서 2년을 잤으니까 둘 낳았겠죠. 또 아들 낳았어요. 그래서 레아가 1제부터 4째 아들까지 레아가 낳은 아들이고 9째하고 10째 아들이 레아가 낳은 아들이에요. 그래놓고 디나가 딸을 낳았더라. 레아가 딸을 낳았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순서대로가 아니에요. 왜냐면은 순서대로 낳게 되면은 이게 7년 만에 절대로 날 수가 없어요. 잉태 기간까지 치면 출생으로는 6년 만에 다 낳아야 되거든요. 약 1년 잉태하잖아요. 성경은 잉태했더라부터 따지지 않고 낳았더라니까. 그럼 6년 동안에 요셉까지 11아들을 다 낳아야 된다고. 그래서 1째, 2째, 3째, 4째를 낳을 때 4째 다음에 5째, 6째가 아니라 레아의 1을 낳았을 때 벌써 라헬은 막 그냥 시기심에 나가지고 야곱에게 막 해가지고 비라를 밀어넣어가지고 르벤, 시므온을 낳고 하는데 시므온이 막 난 다음에 한 달쯤 있다가 이렇게 빡바로 이름을 또 잊어버렸네. 비라의 두 아들을 낳는 거예요. 중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는 아들이 출생 순서가 아니에요. 따라서 레아의 딸 디나도 요 기록된 순서를 출생 순서로 보면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9살짜리를 이 세겜이란 놈이 강간을 막 캐고 데려다가 그냥 가둬놓고 나랑 결혼하자, 나랑 9살짜리한테 뭐 그렇게 깼겠어요. 그러니까 디나는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낳고 셋째 아들, 3년째 셋째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낳고 보니까 딸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추측이죠. 레아의 1아들, 2아들 다음에 비라의 1아들이 나오고 그리고 레아의 3아들이 나올 때쯤에 디나가 나왔다라고 봐야 돼요.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디나가 강간당할 때가 14살, 13살, 14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얼추 비슷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 왜 따지는지 잘 모르죠? 요거를 안 따지면 성경을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렇게 맞춰놔야만 나중에 베냐민이 31살 정도 되려면 이렇게 순서를 맞춰놔야 돼요. 그래서 베냐민이 나중에 세겜에서 디나가 강간당한 다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동하라 해서 이동을 시작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베들레헴쯤 갔을 때 라헬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가 뭐예요? 딸 디나가 지금 몇 살에 강간을 당했느냐는 거거든요. 나이가 많은 상태에서 강간을 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세겜에서 산 기간이 약 10년 정도 해야 되거든요. 10년 동안 세겜에 있어야 그냥 맘 놓고 하여튼 강간을 당할 수 있는 정년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쭉 앞으로 밀어 올려야 되거든요. 이렇게 밀어 올리게 되면은 베냐민이 훨씬 빨리 출생을 하게 되는 거죠. 10년쯤 있다가 출생한 게 아니라 바로 나와서 한 2년, 3년 되었을 때 베냐민도 출생할 수가 있는 거죠. 앞에 강간 당했던 그 시점이 베냐민 출생의 한 몇 주 전이니까. 이렇게 가지고 요셉에게 가서 이제 야곱이 130살에 애굽에 있는 요셉 39살 된 애굽 총리한테 가서 인사를 하거든요. 그때 야곱이 아들들 70명을 다 데리고 가요. 아들들. 부인들 빼고 아들들.
부인들까지 하면 73명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아들들 중에 베냐민 아들이 10명이나 된단 말이에요. 베냐민의 아들이 10명. 아니 39살짜리 형하고 베냐민 차이가 한 8살 정도 차이 나야. 그래야 31살짜리 베냐민한테 야, 알을 벌써 10이나 뒀다고? 대단했네. 이러고 말 일이지. 만약에 10년 정도 세겜에서 오래 있었던 거 순서대로, 성경의 순서를 그냥 고지고대로 문자적으로 받아가지고 보게 되면 베냐민이 몇 살이 되냐면은 이제 22살 정도 되는 거예요. 22살짜리가 어떻게 10명이나 아들을 갖습니까? 그건 해도 너무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도 도대체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 저 사람은 뭐라고 그랬을까? 쫙 따져봤더니 이 연구가 보통 내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싹 정리했더니 이렇게 된 겁니다. 다음, 이때 눈이 멀어 있던 이삭이 죽기 전에 168세나 되었어요. 168세. 어떻게 된 거지? 168. 하여튼 근데 168세 17살 되면 요셉이 17살이면은 이삭은 168세예요. 계산을 쭉 해보면. 그러면은 168세가 이삭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너무너무 슬퍼했겠죠. 이삭도. 야곱도 아주 슬퍼했고. 자, 그런데 이제 2절에서 요셉의 생활상이 나오죠. 요셉이 누구하고 같이 있었다고 그럽니까? 레아의 아들이 아니라 비라와 실바의 아들이죠. 레아의 아들이 토탈 몇 명이죠? 6명. 실바와 비라와 라헬의 아들들이 토탈 몇 명이죠? 6명. 합치면 12명. 그래서 텐트 한 동에 6명 넣고 6명 넣고. 그래서 이쪽 레아의 텐트에 6명의 아들이 있는 거고, 르벤은 장성해서 아마 다른 조치가 있었을 거고, 이쪽에 라헬은 돌아가셨고, 비라와 실바가 같은 텐트 안에 라헬의 두 아들을 데려다가 6명을 같이 이렇게 먹이고 입히고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빌라 이제 100일호는 이제 아버지가 쓰고 102호는 이제 형이 쓰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갈등의 도화선이에요. 이게 갈등이야. 근데 요셉 같은 경우는 아버지한테 사랑을 받았어. 그래서 낮에는 아버지하고 있고 밤에는 요 6명의 서자의 자식들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거를 보기 안 좋을까요? 르벤을 비롯한 레아의 6 아들이 아버지에게 사랑받는 요셉이 못마땅한 거고, 그 다음에 이쪽에 4명은 요셉을 사랑하기 어렵죠. 자기 어머니도 있고 뭐 그런데 요셉이 들어와서 상전 노릇하니 이게 불편할 수밖에 없죠. 이런 게 이 안에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요셉은 고자질쟁이였다는 거예요. 고자질. 일러 바치기. 그래서 이복 형제들한테 구박받는 일이 많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거를 요셉이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나 또 맞았어요. 이렇게 맨날 일러 바치는 거예요. 자, 3절 4절이죠.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였으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친근한 관계를 맺지를 못하는 형제들 가운데서. 이렇게 아버지한테는 사랑을, 형들에게는 시기와 미움을. 노년에 얻은 가장 막내 동생이 요셉과 베냐민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요셉과 베냐민을 너무너무 사랑했고 그 중에서 요셉에게는 채색옷까지 펴가지고, 예, 베냐민은 조금 덜 사랑했어요. 요셉을 사랑하면서도 베냐민을 사랑했지만 베냐민 엄마가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으니까 이게 참 그런 사연이 있는 거예요. 2절에 이것을 2절에서는 야곱의 족보라고 해놓고 야곱의 약전이라, 야곱의 족보라 그렇게 해놨죠. 2절에. 그런데 3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공식적인 이름이 된 거죠.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갈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이라는 거창한 호칭을 쓰면서 이스라엘이 편애를 했다. 노년에 얻은 아들이랍시고 특히 더 사랑했다. 뭔가 안 맞잖아요. 공식적인 이름은 편애한 것으로. 그 다음에 야곱, 불명예스럽잖아요. 옛날 이름. 불명예스러운 이름에다가 약전, 족보, 톨레도트를 딱 갖다 붙였잖아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조금 공식적으로 편애를 한 이런 모습들이 있었던 거죠. 뉘앙스가 있어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선택된 것은 요셉이었고 영적인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도 인간적인 편애라는 실수를 범할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이 인간적인 실수 부족함이 구속사의 섭리가 되더라라는 것을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37장은 재미있는 이야기지만 그 이야기 이면에 깔려있는 구속사의 이런 아주 역설적인 이런 이야기들을 잘 눈여겨봐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편애와 실수조차도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시는 구원사의 시작점이 되게 하셨다. 또 하나님은 인간의 불완전한 선택 이면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과 함께 주셨던 언약을 끝내 하나님이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야곱과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 가지고 뭐를 드러내시는 거냐면은 이 사람의 야곱스러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말씀의 권능과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로 삼으셔서 엄청난 구원의 사슬을 이어가셨다. 이렇게 읽어낼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자, 채색옷은 이 편애를 보여주는 것이죠. 5절 11절입니다. 5절 7절 먼저 보겠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었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꿈이 좀 그렇죠. 곡식단이 12개가 곡식단이 있는데 형님들하고 나하고 같이 곡식단을 이렇게 묶어서 다 세워놨거든요. 그런데 어이구 형님들 곡식단이 내 곡식단한테 어떻게 그냥 곡식단이 절을 합니까? 참 신기하죠, 그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요셉이 방정 맞죠. 예? 그거를 들은 형들이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 매야 이러면서. 왜냐면 베냐민하고 루벤하고 몇 살 차이 납니까? 6살밖에 차이 안 나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저 밑에 형들은 거의 나이 비슷해요, 그냥.
뭐 나이 차이 많이 나는 것도 아니야. 그냥 만만한 경쟁 상대인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마다 밑갈 맞게 그렇게 아주 속을 뒤집어 놓는 말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일러 바치질 않나. 지가 꿈꿨다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형님들 곡식단이 어떻게 해. 내 곡식단한데 절을 한대요. 곡식단이 참 신기해요. 이러면서 너무너무 이게 요셉은 솔직하고 정직하고 그런 사람이지만 말주변에 이렇게 능수능란하고 그러지는 않았던 거죠. 본대로 얘기하는 거라.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사랑해요? 요셉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배우면 되잖아. 그런 건. 예수님한테만 안 그러면 되지. 슬슬 배우면 돼요. 90살 돼서 100살 돼서 배워도 돼. 그러니까 사람이 좀 모자란 걸 그거 미워하면 안 돼요. 다 주님 앞에 갈 때 다 고쳐서 갈 거기 때문에. 자, 꿈속에서 요셉과 형들의 이 꿈 이야기는 참 땅의 복과 관련됩니다. 곡식단은 땅의 복이죠. 훗날 7년 기근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 총리가 된 요셉에게 와서 아이고 총리 되신니 하면서 다 절을 하거든요. 그때 이 꿈이 성취되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몇 년? 17살 때 꾼 꿈이 39살 때 38살 때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16, 16살 맞나? 아니 더 돼야 돼. 20년 뒤인가요? 20년 있다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꿈과 비전이 내일 당장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20년 있다 이루어지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거는 얼마 만에 이루어져요? 네가 천하 만민에게 복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식이 많으리라. 뭐가 많기는 이삭 하나인데. 이게 몇백 년, 400년 지나서 드디어 애굽에서 나올 때 그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400년 걸리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은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오늘 내일 거를 생각하고 하나님을 만만하게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그러는 거는 싹수가 노란 거죠. 20년을 내다보고 400년을 내다봐야 돼요.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당장 코앞에 문제, 주식값이 떨어졌니 어째니 이 시끌렁한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20년 후에 400년 뒤에 이 나라가 어떻게 돼야 됩니다 하면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잘 준비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힘을 다해서 눈물로 기도하면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세계 열강을 보내셔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시는 거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나라를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거지. 근데 그 하나님을 움직이는 사람은 말 잘하는 사람이 또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 진정 하나님의 뜻을 굳건하게 얼마나 믿었느냐가 나라를 구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교회 세우는 것도 그래요. 사람 가득가득 불러다가 채웠다고 교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 그리스도의 역사를 굳건하게 믿고 무릎으로 기도한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거라고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초점을 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보고 오전에도 그랬지만 노상 물속에 빠져서 허적거리는 거예요.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을 보는 신앙이냐 된다 이 말이죠. 자, 38절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때는 좋았는데 사랑을 받은 만큼 무엇도 받는다? 미움도 받는 거예요. 이게 공평하신 하나님이지.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막 팔려가고 이런 일이 아니 요셉이 뭘 잘못했냐고. 아버지가 좀 특별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순종 잘하니까 사랑해주고
그래서 사랑을 받은 거, 어여쁨을 받은 것 뿐인데 형들은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고난의 시작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요셉보다 편하려고 그래. 요셉은 손가락질 받고 저주를 받고 심지어 은 20개로 팔려서 애굽으로 종. 그러니까 17살에 팔려가가지고 30살에 국무총리 되잖아요. 13년 동안 살이한 게 무슨 살이 했어요?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13년 동안. 무슨 살이? 종살이, 노예살이, 감옥살이. 예? 시집살이가 아니라. 그런 비참한 삶을 13년 했다고요. 형들에게 팔려서. 이렇게 절망적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가 막힌 사람이지. 눈물 없인 살 수 없이. 억울하고 얼마나 억울해.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보고 싶어 할까. 그런데 아버지를 못 보고 못 보러 가네. 그리고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다 보니까 감옥으로 그냥 갇히기까지 했잖아요. 누명 뒤집어 쓰고. 이게 요셉의 삶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13년의 연단을 통해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고 39살에 형들이 와서 다 꾸벅꾸벅 절하는 거예요. 8살에 오고 39살에는 아버지까지 와서 이제 거의 절하다시피 하는 거죠. 9절 11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번에는 아버지하고 어머니까지 꿈속에 등장해가지고 요셉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볕단이 아니라 이번엔 뭡니까? 해달별. 해는 아버지, 달은 어머니. 어떤 어머니일까요? 이 어머니가? 라헬은 돌아가셨네. 이 어머니가 누굴까?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을 지정하면 안 되죠. 아버지 같으니 어머니 같은 이들. 온 가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11별, 11별은 뭐예요? 베냐민을 포함한 별들. 그리고 자기 별이 있고. 다 이 별들이 요셉의 별에게 다 절하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2년 있다가 이루어진, 1년 있다가 이루어진 일이죠. 38살 때 형들이 와서 볕단처럼 절했고 39살 되었을 때 아버지와 가족들이 전부 애굽에 내려와서 별들처럼 자기에게 절을 하잖아요. 이렇게 된 겁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싶어서 꾼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니 본 것뿐이죠. 꿈이라는 게 그래. 비전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되고 싶은 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너 비전이 뭐냐, 네 꿈이 뭐냐 막 줄기차게 물어보잖아요. 나 되고 싶은 거 나는 이거 되고 싶기는 하지 말할 수는 있죠. 근데 하나님이 되라는 것, 보여주시는 것 이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귀한 꿈입니까? 요셉의 비전이죠. 그리고 그 꿈이 당장에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조짐이 없어요. 조짐이 없어요. 차별대우나 받고 갈등이나 일으키고 문제만 일으킵니다. 그러나 한 20년 세월이 흐르면 그대로 되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꿈입니다. 자기의 희망적 미래를 스스로 그려낸 게 아니라 훗날 이스라엘 가문을 기근에서 구하는 한 사람 요셉이 되는 거죠. 또 한 사람 모세를 통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를 구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가족을 구원하고 한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서 요단강을까지 건너서 이스라엘 애굽에서부터
홍해바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우리를 요단강 건너게 해서 천국, 아버지 집이죠. 거처를 예비하시고 그리로 인도에 들이시는 겁니다. 형들은 분노했고 아버지도 참 요셉을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두었죠. 이 꿈의 결과는 뭐죠? 아마 많이 얻어맞지 않았을까요? 좀 이렇게 옛날에는 너 일로 와, 아유 이게 그냥 하면서 말로만 하지 않아. 아버지한테 일를까봐 너 일렀다가는 더 맞아 너 죽어 막 이렇게 겁주면서. 뭘 보면 알아요? 팔아먹을 때 어떻게 했는지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해달별이 절하는 대상이 바로 나인데 현실은 철저한 고립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이 사로잡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나 혼자잖아. 다른 사람은 뭐야? 상대적 박탈감. 하나님께 사로잡힌 그 한 사람을 사로잡히지 않은 나머지 모든 사람이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버틸려면 하나님 잘 믿고 싶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마음 없이는 충성 못해요. 하는 척하다가 말지. 요셉처럼 버틸 수 있어야 됩니다. 다 그랬어요. 다니엘은 얼마나 또 베드로를 비롯한 나머지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주님을 섬긴다는 것이 그런 길이에요. 자, 야곱처럼 그 가치를 알아봐주는 한 사람 아버지는 알아봤죠. 마음에 두었어요. 그리고 그 꿈을 누가 보여주셨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하나님을 생각하면 이길 힘이 생기는 거죠. 요셉이 하나님 생각하면서 그 고난의 세월을 감당한 겁니다. 그러므로 역설적으로 형들의 악행이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서 그 가문을 전체 구원하는, 그래서 이스라엘을 민족으로 뻥튀기 튀기듯이 뻥 하고 튀기는, 400년 동안 튀겼지만 뻥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이 되리라. 이게 다 요셉의 꿈과 요셉이 감당한 그런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신 것은 요셉을 위한 꿈이었어요? 요셉의 민족을 위한 꿈이었어요? 야곱 가문 전체를 위한 꿈을 요셉을 택해서 요셉에게 보여준 거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청지기 정신이죠. 내가 택함 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택하시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큰 집단, 민족, 나라를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할 수가 없는 거죠. 더 두려워 떨면서 나 같은 자를 택하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엇을 할까 생각하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이 절했다라는 것은 라헬은 벌써 돌아가셨는데 무슨 어머니가 와서 절을 해. 그 뜻이 아닌 거예요. 만유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모든 족속이 다 나와 예수 그리스도께 절을 한다. 이거를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타이포콜로지, 예표예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해 하나님이 요셉이라는 사람을 눈여겨보시다가 너라면 내 아들을 너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너에게 꿈을 보여주마 하고 그날 밤 2번 나타나셔서 꿈꾸게 하신 거였던 거죠.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도.
이 땅에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은 자기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리고 이 땅에서 조금 돈 벌었다고, 조금 직급 높아졌다고 막 좋다고 그러는 거예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 몇 년을 살 건데, 많이 살아야 100년, 80년, 120년. 요셉처럼, 요셉이 몇 살 살았나? 야곱처럼, 야곱 몇 살이더라? 147세. 아브람처럼 175살. 이삭처럼 184. 이렇게 사는 거지. 그랬다고 그게 뭐냐고. 영원한 삶으로 넘어가서 계속 사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거지. 자, 따라서 우리의 삶의 여정도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정교한 설교대로 사는 것임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붙들고 견디고 이겨냅시다. 이 믿음으로 사는 이들은 모두 한날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날, 주님이 재림하신 날, 심판날, 최후의 심판날 모두 모여서 예수님께 다 같이 절하고 찬송드리고 기뻐할 거예요. 그리고 각자에게 맡은 일들을 또 감당하게 되는 거죠. 영생하면서. 12절 14절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다 차렸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형들을 세겜으로 보냈어요. 세겜이 몇 년 전쯤에 요셉이 17살이고 세겜에서 살 때가 8살이라고 그랬나요? 8살 때쯤이니까 몇 년 전입니까? 9년 전쯤, 약 10년이죠. 10년 전에 세겜에서 살아서 아주 기억이 아주 불행하죠. 디나가 강간당한 곳이죠. 그 성에는 우물이 있고 밭이 있는데 그걸 샀어요. 세겜 사람한테 돈을 주고 밭을 샀고 우물을 샀고 집터를 사고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다음에 할례 받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장가도 가고 너희들이 시집 올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겠다. 그래 놓고는 그냥 이틀 있다가, 그죠? 사흘째 되는 날, 둘째 아들과 셋째 아들이 칼을 숨기고 들어간 거죠. 세겜성으로 가서 보니까 아이고 집집마다 난리야. 아이고 그죠. 아이고 다 울고 난리야. 들어가서 첫 집부터 해서 이놈 죽어라. 너놈도 죽어라. 싹 남자들은 다 죽여버렸어 그냥. 아이고 하는 것들 그냥 듣기 싫다 이놈아 죽어라. 네가 내 동생을 어떻게 했느냐. 시몬과 레위가 다 죽여버렸다고요. 야,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너희들이 냄새를 피웠다. 이 악취를 풍겨서 이 인근 일대의 브리스 족속, 가나안 족속 전부 달려들어서 나를 죽이려고 할 거 아니냐. 너희들이 어떻게 일을 했느냐. 아주 그냥 야곱이 아주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다.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를 어쩌면 좋단 말이냐. 그때 야곱의 나이가 무려 100살쯤 됐어요. 99살에서 100살. 야, 이런 일이 세겜에 있었는데 거기로 뭐하러 보냈어요? 양치기 하라고 아들들을 다 보냈어요. 왜? 그때 돈 주고 샀고 그 성에서 사는 사람은 몽땅 다 죽여버렸고 여자들은 싹 잡아다가 지금 야곱의 천막과 이런 데 다 하인으로 지금 다 바쁘게 살고 있어요. 이게 광야 땅도 광야에도 할 일이 많은 거예요. 그 일을 다 하고 있어요. 양털 깎고 그걸로 막 뜨개질 해가지고 천막도 만들고 천도 만들고 옷도 만들고 막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양들 뭐 먹여야 되지. 그러니까 막 바빠요. 이런 일을 다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한번 가봐라. 알고 싶은 거죠. 그래서 양 치던 그곳에 양을 치러 보낸 거예요. 거기 풀이 많다는 걸 아니까. 그리고는 요셉에게 거기 형들에게 이것 좀 갖다 주고 형들에게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다음에 소식을 가지고 나한테 돌아오너라. 이 말은 형들의 안부와 세겜 성의
목적이 있었던 거죠. 세겜이 어떻게 됐는지, 땅이 비어 있는지, 어떤 족속이 살고 있고 그들의 적개심이 있는지. 근데 이 사람들도 야곱을 두려워했거든요. 야, 이 사람들이 우리도 쫓아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 아니야? 야, 거기 시위 사람들 대단한 사람인데 싹 다 죽었다며? 여자들을 다 끌고 갔디야. 우와, 야, 큰일 나겠다, 야. 우리 조심하자잉. 이러면서 덜덜 떨고 있었거든.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생각 안 했죠. 다 합심해가지고 달겨들려서 우리를 죽일 것이다 하고서 주랭랑을 쳐서 도망쳤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가라 하셨지만. 그런데 이제 한번 가서 보라 한 거죠. 그랬는데 세겜에 갔더니 세겜성에 우물도 있고 밭도 있고 하는데 어떤 사람 하나가 농사를 짓는데 9살 때 우리 집이었는데 거기 누가 살고 있었겠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떤 사람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그냥 어떤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 사연이 있는 어떤 사람인 거예요. 아마도 그걸 들어와서 차지하고 사는 사람이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쨌든 너 누구를 그렇게 찾느냐? 그리심산이 있고 또 에발산이 있고 세겜이 그 안에 사이에 여기에 쫙 이런 이렇게 구릉진 곳에 세겜성이 있는데 여기를 빙빙 돌아가면서 아무리 찾아도 형들이 없는 거예요. 너 뭐 그렇게 찾으러 댕기냐? 아, 우리 형들 찾으러 왔다. 아, 내가 아까 얼마 전에 들으니까 도단으로 가자 하면서 가던 형제들이 한 11명 정도, 10명 정도 있었는데 맞아요. 우리 형들이에요. 아, 도단으로 간다고 하는 거 내가 들었어. 그래가지고 도단으로 뛰어간 겁니다. 도단으로.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예요. 헤브론에서 세겜까지 80km. 야곱은 부엘세바에서부터 뛰어갔어요. 80km 뛰어갔어요. 어디까지? 베델까지. 하루 만에 죽으라고 뛰어갔어요. 하루 만에 뛰어가는 거 42.195가 뭐죠? 마라톤. 42.195 쉬지 않고 뛰잖아요, 선수들. 그렇게 뛰고 좀 쉬고 한 번 더 뛰어 하면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아마 거의 반은 죽을걸? 근데 야곱은 42.195 가가지고 좀 쉬었다가 갔는지 안 쉬고 갔는지 모르지만 80km를 하루 만에 간 거예요. 야, 마라톤 선수들은 제가 뛰어보니까 3시간 반 걸리더라고요. 3시간 반. 아니. 4시간 반. 야, 4시간 반 걸리더라고. 그거 42.195 뛰는데. 중간에 약간 좀 딴 데로 새기도 했었지만. 하여튼, 그렇게 먼 길이에요. 그거를 2번을 간 길이잖아요. 근데 못 갈 거는 아니에요. 인간이 그냥 독하게 마음 먹고 가면 부스러져라. 거기 가서 쓰러지리라 하고 가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걸 회상하는 거예요. 나도 80km는 갔었다. 그런데 지금은 부엘세베가 아니라 한참 올라온 헤브론이고 헤브론에서 세겜까지가 80km예요. 부엘세바에서 베델까지가 80km고 그러니까 80km 갔던 것처럼 약간 20km 올라온 요 헤브론에서 80km를 가면 세겜이니까 가거라 했던 거예요. 옛날 생각한 거죠. 형 예서를 피해서 바다나람으로 도망갈 때. 그러면서 요셉에게 그걸 주어서 보낸 거예요. 못 갈 길이 아니란 걸 아는 거죠. 혼자서도 뛰어갈 수 있다. 그래서 뛰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리 하겠나이다 했어요. 힘내니 옛설 힘내니가 옛설 아버지 제가 가겠나이다 옛설 한 것이 힘내니 딱 그러고서 이제 아버지가 싸준 거를 들고 뛰어가기 시작했어요. 아브라함아 부를 때 힘내니 사무엘아 부를 때도 힘내니 여기 있나이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말씀하옵소서 힘내니 이사야도 부르실 때 힘내니 이 힘내리가 그런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근데 아버지가 다녀오너라 그러니까 내가 가겠나이다 네, 그렇게 하겠나이다
여기 있나이다. 이 말이 힘내니. 즉각 순종이죠. 사랑하는 요셉을 세겜까지 보내는 야곱의 마음, 큰 폭풍 속 그야말로 폭풍 한가운데로 달려가는 요셉의 마음, 일상의 일을 뛰어넘는 의미심장한 결정이었죠. 이것이 몰고 올 엄청난 사건은 뭐죠? 애굽으로 팔아버리는 거죠. 기가 막히죠. 예상치 못한 평범한 순종이었는데 이 평범한 순종의 결과는 형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매 맞고 매도 맞았겠죠.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졌다가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한테 팔려가지고 애굽의 노예시장에다가 파는 거예요. 요셉이 그렇게 됩니다. 15, 17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영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이렇게 7, 8살 혹은 9살 요때쯤 살던 지역, 밭도 있고 우물도 있고 그곳에 가서 이제 찾다가 한 사람을 만나서 도단이다 해가지고 도단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신 거죠. 만약에 이 어떤 사람을 못 만났으면 요셉은 어떻게 되죠? 형들 못 만나죠. 형을 못 만나면 집으로 갔겠죠. 집으로 갔겠지. 어디 로마로 팔려갑니까? 아니죠. 집으로 갔겠죠. 그런데 이 어떤 사람이 왜 나타났냐고. 왜 나타나? 하나님이 애타게 찾는 요셉의 마음을 보시고 들어주신 거지. 결과는 형들에게 노예로 20냥 그거 받아가지고 팔아버리는 거죠. 끔찍하죠. 하나님이 막으셔야 하는데 못 만날 것 같으니까 어떤 사람을 보낸 거예요. 일종의 천사죠. 천사를 보내줘서 돕는 척한 거야. 요셉은 얼마나 감사했겠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겜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가 엉엉 울다가 그냥 집으로 갈 뻔했는데 아버지 심부름을 무사히 다 마치고 형들을 만나가지고 이 도시락도 갖다 주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했을 거 아니냐고. 앞불싸. 근데 그게 뭐였다고? 하나님이 안 돼. 너 그냥 가면 안 돼. 형들 못 만나고 집으로 가면 안 돼. 너는 어디로 가야 돼? 애굽으로 가야 돼. 애굽까지 너 공짜로 갈 수 있어. 어서 가. 하고서는 그 사람을 만나가지고 세상에 이야 이스라엘 세겜 여기에서요 비행기를 타고 카이로까지 가려면요 이야 보통 비싼 게 아니에요. 카이로까지 비행기가 어디 있어. 대상들한테 신세져 가지고 이동을 하면서 음식 먹고 이렇게 잠잘 때 보호받고 이러면은 몇백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이 비용이. 하나님이 공짜로 보내줄게 하고서는 탁 팔아가지고 애국으로 보내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셉의 발자국이 남겨지고 사람들의 순종, 불순종, 악한 행동, 선한 행동 서로 교차되면서 반복되면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이라는 거대한 무대로 그대로 옮기셨습니다. 요셉이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다시 도단으로 100km 가까운 여정. 단순히 형을 찾아가는 길이 아니었죠. 결과적으로는 구원의 무대인 애굽으로 가기 위한 예비, 말하자면 걸음이었죠. 요셉은 자신이 입은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질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버지의 말씀,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힘내니 하면서 그대로 아버지처럼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미움을 받고 정성을 당한 순종한 결과가 고난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요셉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어떤 사람을 만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방황 중에도 반드시 돕는 손길을 예비해 주십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련, 꿈의 파괴가 아니라 꿈의 성취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거죠. 나를 향한 개인적인 성공의 꿈을 넘어 우리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 계획 앞에서 힘내니 하고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